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본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본은 세 군데를 삼았습니다. 로마서 말씀, 잠언서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 이게 세 군데입니다. 로마서 말씀부터 처음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사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잠언서 말씀 시작.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사야서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는 또 오늘 주제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숨겨 있는지 이것을 그 뜻을 잘 받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고난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뭐 고난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 뭐 다 포함한 그런 용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이제 고난 그 자체도 물론 힘들죠. 고난 그 자체가 힘들지만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힘든 거는 이 하나님 뜻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그게 좀 풀리지 않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할 때 이제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래도 내가 그래도 꽤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 아닌가? 난 이런저런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여도 하고 뭐 할애서 하기도 하고 제법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시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 하나님 나를 혹시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아니 내가 뭐 죄가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벌을 심하게 주시는 건가? 하나님 좀 뭐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러더니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건 아닌가? 아니면 사랑이 있더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은 혹시 없는 건 아닌가? 등등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뜻과 연결된 많은 질문들, 의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서 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난이 가득 찬 세상이다. 이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뭐 우리 한자어로 인생은 고해, 고난의 바다다. 뭐 이렇게 오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 남이 겪는 고난 이런 거 수많이 보지 않습니까? 큰 병을 앓거나 사랑한 사람을 잃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또 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거나 등등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고 당하고 있고 그것을 피할 길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과 연결해서 오늘 이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불교 문화권이 그래 영향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도움도 좀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또 성경과 비교도 한번 해보는 거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고난에 관해서 사고 팔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고 팔고 뭘 사고 뭘 파느냐 아무 뜻이 아니라 고통 고자죠.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이런 겁니다. 4가지 고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생로병사 이게 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고통, 병들어서 고통,
죽어가면 생로 뭐죠? 갑자기 생로 늙어가면서 고통, 그다음에 병들어서 고통, 또 죽어가는 고통. 뭐 이것은 이제 석가모니가 그걸 깨닫고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구나. 이거를 이제 해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추구했다. 이런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생로병사,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고통이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크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팔고라는 것에서 네 가지 고통이 더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뭐냐면 애별리고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낸다. 이런 것이죠. 누구랑 막 사랑하는 연인이었는데 뭐 이렇게 헤어졌다. 뭐 이런 고통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뭐 전근을 간다든지 뭐 이민을 간다든지 이래서 헤어지는 그것도 참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애별리고라는 고통이 있고요. 또 원증회고라는 고통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반대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원망스럽고 증오하는 이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있게 되는 고통이에요. 직장에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누구는 막 너무 괴로운데 그 사람이랑 뭐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면 내가 직장을 때려쳐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들죠. 아니 뭐 가족 간에도 안타깝게 되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증회고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운 사람이랑 만나는 그런 고통급이 있다 얘기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구부득고 그 뭐냐면 내가 굉장히 바라는 거지만 뭘 바라지만 얻지를 못한다. 돈도 바라고요. 성공도 바라고 시험에 합격도 바라고 뭐 이렇게 바라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 구부득고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오음성고.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이제 불교의 철학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를 쉬운 거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또 나가지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진짜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가 이제 기분 좋고 평안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하다가 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하나하나 구구절절이 그것도 말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모든 종교나 사상에 있어서 인생이 워낙 고통을 누구나 막론 겪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종교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사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 사는 우리가 다 이제 웬만한 공감이 되는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감이 되지만, 특히 생로병사 이런 건 뭐 너무나 쉽게 알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통,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뭔가, 이것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불교는 사실은 좀 관념적입니다.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시주하고 뭐 하는 이런 분들은 조금 이게 한국식의 불교이고요. 불교는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추상적인 생각들에서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는 관계적이다. 이 차이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불교는 좀 관념적이고 진짜 정통 불교는 관념적이고 기독교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은 관계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난의 시작이 언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고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깨고 어기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고 저주가 일어나서 고난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시작,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죄로 인해서 그걸 이제 성경적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락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조금 뭐 잘못해서 얻게 되는 건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3장 제가 인용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아담과 또 여자 하와에게도 또 유혹한 뱀에게도 벌을 주시는데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 잘못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인간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그가 대표하는 모든 땅이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8장에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짐의 종살이 때문에 사실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딱히 누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닌데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살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뭐 하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일해.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대가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고 노력하는데 경험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얻을 때도 있지만 얻지 못할 때도 꽤 많더라 이거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의대로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땀 흘려서 씨 뿌리고 경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태풍이 밀려와가지고 모든 걸 다 날렸다든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선한 사람은 행복해야 되고 악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순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세상이 썩었다. 타락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맞는 것이죠. 사실. 성경적으로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썩어짐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포괄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어떤 영적인 갈망, 좋은 의미의 갈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뭐 이상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느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요새 너무나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하면은 아이고 그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해서 여기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비어있는 것이 언젠가는 뭔가 문제로 내 안에 큰 갈등과 어려움으로 생긴다는 거죠.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그것이 정신적인 내면의 어떤 갈등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깨어진 인간관계, 사회적인 갈등,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땅의 저주를 받고 썩어짐에 종살이하는 그 모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불교에서 사고 팔고라고 하고는 그 이상의 넓은 차원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차이를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불교에서는 그러면 좋다. 인생은 그렇게 다 고통인데 고난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고난은 사실 집착에서 온다. 그 집착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걸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네가 해야 된다. 석가모니는 그 길을 먼저 간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그 길 따라서 너 각자가 해탈하고 성불해야 된다라고 알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 멋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경에서 뭐냐면 그 우리가 못한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 고난을 몸소 해결해 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의 그 문제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셔서 스스로 고난받으심으로써 우리 고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와 우리가 고통감에 있다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고난의 근원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책도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고난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 직접 당하심으로써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라고 해서 끝나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 삶은 고난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데 왜 여전히 우리 삶은 고난이 있는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라는 아니다. 이건 뭐 말하면 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완성된 나라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런 죄의 찌꺼기들의 이 고난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원인 같은 걸 조금 약간 분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이유를 뭐 직접적인 이유, 간접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의 삶이 복합적이라서 칼로 무베듯이 쫙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죄야 자기 잘못이에요. 순전히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서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시험 떨어지고 내 인생이 피지 못했다. 나 고난을 당한다. 그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회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치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러네요. 옛날에는 절도, 남이 훔치는 게 범죄율이 제일 높았는데 요즘은 사기가 가장 범죄율이 높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내가 사기쳐다 잡혀가지고 깜빵에 갔다. 깜빵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잘못인 것이죠. 내가 몸에 나쁜 거 알면서도, 그 정신건강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관리 제대로 못하고 내가 뭐 건강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거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로 인한 어떤 고난, 이런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거는 조금 무의미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분명히 네 잘못이잖아.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문제죠.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게 참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것이죠.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운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쳐들어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됐다. 우리가 이제 선고하는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큰 병이 아닌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오진을 하고 거기서 의료사고가 나고 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많은 오진과 의료사고 때문에 간단한 병을 진단받아보러 갔다가 갑자기 불치병을 아니면 죽어서 나오는 그런 일들도 종종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 뭐 나름대로 생각해서 물건을 출시했겠죠. 근데 그걸 잘못된 물건이 알고 보니까 그거를 사용하다가 굉장히 큰 피해를 얻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만 되면 저는 너무나 가슴이 개인적으로 아픈 게 왜냐면 그 제품을 제가 썼었거든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그 다 안 쓰는 집안이 있겠나요? 아이들을 키울 때 가습기 이거 써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 언제 그거 다 청소해서 좋은 제품이 있네 살균제네 그래서 그거 넣으면은 다 청소된다 해서 저도 사서 한때 쓰던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 게으름 때문에 그 게을러서 그걸 제가 계속 안 산 거예요. 그 계속 저희가 부지런 떨어가지고 했으면은 폐 질환이 우리 가족에도 다 저를 포함해서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회사에서 우리 잘못을 인정 안 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뭐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에서 태어나다 보면 전쟁을 당하고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는 역사에서는 제노사이드라고 집단 학살 유명한 거 유태인들 대학살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아메리카 원주민들 대학살 지금 터키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지만 아르메니안들 대학살 이런 일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내가 당하거나 우리 가족이 당하거나 겪거나 내가 보거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고 이거를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런 부류도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누구 잘못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닌 거.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죠. 2011년도에 동인도 대지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고 끔찍하죠. 그 쓰나미가 막 들어서 요즘도 가끔 이제 보도나 뭐 유튜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물 밀듯이 쓰나미가 올려서 그때도 뭐 몇만 명이 희생당했죠. 또 그거보다도 저는 2004년도에 그 남아시아 그쪽에 쓰나미 일어나서 그 지금 이제 우리 한숙자매님의 큰아버지 되신 한문수 아버님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아버님 그 간증, 그 어머님 간증이었죠. 그때 이제 아버님이 여기 금감원에서 일하실 때 그해 휴가를 가기로 하고 그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에 호텔 다 예약해 놨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일이 생겼다고 그걸 취소하고 딴 데 출장 가시느라고 그 이제 한영자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막 아유 남편은 뭐 휴가를 간다는 거 휴가도 캔슬하고 뭐 이게 그랬는데 그때 거기에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 호텔에 계셨으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2004년 그때 무려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만 20만 명 이상 그런 일들 우리가 보면서 또 유전적인 질환으로 혈우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면 더 답답하죠. 무고한 사람, 아무 죄가 없고 아무리 잘못이 없는 사람이 그런 희생을 당하는 거 보고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보고 이러면 정말 가슴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더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더니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놔두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추가해 본다면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경우가 조금 다르겠죠. 이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벌받아 싸. 뭐 자업자득이지 하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2011년도나 2004년도나 그 대지진 날 때 하나님 모르신 겁니까? 하나님 전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 누가 교통사고 났을 때 하나님 전혀 모르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세상의 주권자시고 세상의 최종 결정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죠. 다 아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표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런 표현이 이런 성경의 모든 내용을 더 잘 반영하는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이 좀 말이 좀 안 되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이놈 하고서 고난을 주셨다가 말이 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 왜 도대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오케이. 하나님께서 내가 날 미워해서 이런 고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사탄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고난이 그런 것도 아니고 좋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요, 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때까지 잘 살아왔어, 이런 생각 가득 차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안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니까 다 아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다 습득을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속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 정도 알아, 괜찮아 라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는 웬만해선 잘 죽지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할 수 없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조그만 고난 말고요. 그럼 오히려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훈장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교만이 더 올라가죠.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주로 이런 거죠. 어떤 큰 질병이라든지 풀 수 없는 인간관계라든지 정말 완전 폭삭 망했다든지 이런 그런 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내가 나 믿는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 없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한테 맡겨주신 물질과 사람 관계와 이런 거를 신뢰한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 고난 때 내가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인지. 일이 잘 될 때 왜 화를 내겠어요? 일이 잘 풀 때 일이 잘 풀 때는 다 성인이 되는 것이죠.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깊어지고 계속 될 때 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분노, 증오, 짜증, 원망, 나의 인격을 그대로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나의 모습, 무능하고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 또 부족함, 이것에 대처하는 나의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불만스러운 이 부족함,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드디어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교만을 깨부십니다. 고난 아니면 우리는 연약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이 심플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이 심플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삶은 너무너무 좀 복잡한 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잠언서 17장 3절인데요.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여기서 단련이라는 것은 훈련해가지고 땅땅 단련이 아니라 사실은 재련 과정이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금강이나 은강에서 이제 광산에서
순금덩어리를 캐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순은덩어리를 캐는 게 아니라 어떤 금광석을 캡니다. 금이 좀 섞여 있는 돌덩어리를 캐내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재련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 재련 과정은 뜨거운 도가니 이런 데 넣어가지고 뭐 1000도, 2000도, 3000도 뜨겁게 하면은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고 뭐 이렇게 분리되고 하면서 순금을 또 순은을 채취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여기 이제 단련한다는 표현은 그 재련한다라는 refining이라는 그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너무 불순물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계산적인 마음, 하나님과 인생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뭐 게으름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 그 금광석 자체를 시장에서 팔면 팔리겠습니까? 안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18개, 24개 금을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순수하게 만드시는데 고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재련하셔서 뜨거운 고난이라고 표현한 뜨거운 불을 통해서 불순물을 분리하고 제거하고 순수한 정금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고난은 안 겪어본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공통된 이제 경험이라고 믿는데 고난을 겪다 보면 그러니까 참 힘든 고난을 겪다 보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는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다 이거 없으면 안 되고 막 이게 많이 있었는데 정말 심한 고난을 겪고 나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차 좋은 차 아니라도 되는 거고 집 좋은 집 아니라도 되는 것이고 뭐 등등 그런 거 맛있는 음식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딱 그래서 우리 라이프가 삶이 심플해지는 거죠.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고난을 겪다 되면 세상에 평소에 내가 막 갖기 원하고 뭐 바라고 없어서 안 달라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다 필요 없고 딱 이거구나. 뭡니까? 관계. 이거 하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 이거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다 겪게 되면 제일 소중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구나.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아주 소중한 친구들과 관계. 이런 거죠. 교회 식구들. 이런 거 외에는 있으면서 좋은 거예요.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렇지만 없어도 괜찮은. 이런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복잡해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심플하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고난을 겪다 보면 더 이상 성공이나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진짜 그때 느끼잖아요. 정말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나의 인생을 만족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 그래서 오직 예수 이거 하나로 나올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는. 축복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몇 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축복과 감사로 우리가 인간이 변하고 성숙되지는 않더라. 하나님께 뭐 좋은 마음은 들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변하는 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안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왜 우리는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심플하게 해주신다.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세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관계가 더 깊어진다. 이사야서 43장 그 세 번째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함께 하신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물이나 불의 그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게 막아주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전제,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마치는 그날까지 그것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과 불이라는 그 고난을 당할 때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이 좀 잘 되고 좀 전에 한 말씀과 좀 맥락이 이어지는데 뭐 감사한 일 새끼고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나 요새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경험은 어떠신지 모르요. 일이 잘 되고 기쁜 일이 느껴져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관계하고 느끼는 그 정도와 정말 고난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와 말씀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 그 정도 어느 게 더 정도가 강하십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유명한 이런 말을 하셨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요. 쾌락이라는 나쁜 뜻이 아니라 pleasure, 우리 즐거움 이런 겁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whisper 하시고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speak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shout 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잘 풀 때는 하나님, 제가 아까 말했어요. 나 요새 하나님과 너무 관계 좋아. 그래서 하나님 위스퍼 하시고 속삭이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 저도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양심 속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거 원하지. 라고 이제 하나님 듣는 것 같지만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치고 샤웃하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고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진짜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뭐 잘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 소리가 그냥 속삭이는 정도로밖에 잘 안 들리는 거고요. 그냥 양심적으로는 그냥 누가 이야기하나 보다. 뭐 그것도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 그런 거죠. 근데 고난 중에는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리가 엄청난 소리로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뭐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막 예민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도 커다랗게 분명하게 들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분명하게 여기 메가폰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뭐겠냐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냐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아주 메가폰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게 잘 안 들려요. 평소에. 그러다가 이 고난 중에 그 얘기가 큰 메가폰으로 들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거를 깨닫고 붙들고 내가 그래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어지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면 아니면 나중에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실 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and no. 처음엔 No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의도적으로 너 맛 좀 봐라 하고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 찍혀서 하나님께 찍혀서 받는 고난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벌 주시게 이 벌 준다는 것은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뜻이 아니고요. 너는 이제 끝났어 하고 이런 벌이잖아요. 그런 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그 표현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엿다 먹어라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다. 어쩌면 마음 아프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도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익을 살펴봤죠.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교만이 깨지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삶이 심플하게 되기 때문이죠. 쫙 단련하고 정련하고 재련해서 되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 질문을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다 이제 고난을 겪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나마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거구나. 이 세 가지로 오늘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가 다 고난을 겪어본 우리 입장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셨습니까?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플해졌습니까? 아니면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셨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헛되게 고난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우리 삶이 더 심플하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면서 혹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 분명히 있다.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는 것이고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은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 관계가 깊이 경험할 수 없는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고난을 주님, 우리 삶의 심판을 도와주옵소서. 쓸데없는 거, 걱정할 것들 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겸손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통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시며 즐거워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난을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 겸손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교만한 게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이 심플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갖고 싶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삶이 복잡해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좀 더 심플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강한 것을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면서 헌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 삶이 더욱 멋지게 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